오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시고 이제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이제 최고의 위치, 최고의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문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죽으리라는 말이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죽으리라는 것을 매우 또 몹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의 도구가 된 이 사단의 통로가 된 이 뱀이 나타나서 지금 하와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따서 먹을지라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가 그 열매를 갖다가 따먹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짓말을 갖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이와 같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불순종의 결과와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한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이 사단과 뱀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에서 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된 그 뱀을 가리켜요. 그리고 사단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사단과 그 사단의 도구가 된 그 뱀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짐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 그 도마뱀이나 아니면 저 들판을 뛰어다니는 일반 짐승들처럼 네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그 발로서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오직 몸으로서 오직 그 배로 기어다니면서 온통 흙먼지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뱀을 도구로 삼아서 이 뱀을 통로로 삼아 가지고 이 하와를 미혹했었던 이 사단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뱀보다도 훨씬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사단이 저주를 갖다가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이 그 머리가 짓뭉개지게 되어질 것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무적행,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함께 이제 저주를 갖다가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에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에서 물론 너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과 그 사단을 이 사단의 도구가 된, 그 사단의 통로가 된 뱀을 가리켜요. 근데 이 뱀과 사단만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저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땅에 있는 짐승들과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들과 이런 모든 피조물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짐승이 됐든지 저기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됐든지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저 새가 되었든지 아니면 식물들이 되었든지 다들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약육강식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어가지고 마침내는 썩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이 살아가야 될 그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이 비옥하지를 못하고 메마르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아담이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지을지라도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지를 못하고 적은 열매만을 갖다가 이 땅이 내게 되리라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지를 못하고 옥토밭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가시 덤불과 엉겅퀴와 온갖 잡다한 풀만을 갖다가 이렇게 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우리 사람도 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즉 앞에서도 말씀을 갖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에 대한 어찌 보면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을 시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세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해산의 고통,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해산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죽으리라는 그 의미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연 분만하는 그 여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출산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갖다가 참아내기 위해서 그냥 그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서 왜 수건을 물어요? 자칫하면 너무 꽉 물어서 이빨이 다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가다가 막 수건을 물고서 그렇게 그 고통을 참아내고 또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치 죽음의 고통에 그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비해서 저 집에 있는 육축들이라든지 아니면 저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저 짐승들이 이 그 새끼를 낳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다지 큰 고통도 없이 그냥 새끼를 낳는 거 그냥 쉽게 이렇게 새끼를 갖다가 낳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우리 사람만 유독이도 우리 사람만 그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또 큰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즉 이 말씀도 과연 죽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질병의 고통과 늙어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그 어떤 고난을 갖다가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적인 죽음의 그 의미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사람을 갖다가 만드실 때에 흙으로서 그렇게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다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저 우주도 그렇고 그냥 말씀만으로, 그와 같이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흙으로 이렇게 자기 형상을 쫓아서 그와 같이 지으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지어진 바 그대로 다시금 흙으로 그와 같이 되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고찰해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필경에는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가게 되리라는 것,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잊혀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원히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저 바깥 어두운 캄캄한 곳, 저 지옥불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정령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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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좀 더 정리해 보자면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연합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속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환난과 또 질병의 고통과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필경에는 그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를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아담, 우리의 조상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된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에이,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그 후손이든 우리까지도 그 정죄를 갖다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제가 뭐 그 아담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사람까지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그런 정죄를 갖다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이 거창하죠. 대표성의 원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낯선 단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지금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고 흘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증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과거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로 해서 저 일본하고 한일합방조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맺었던 적이 있어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그 일제 36년 동안에 다 같이 그 일본 압제 아래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그 조약을 맺는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조약 맺는 것을 갖다가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조약을 맺을 당시에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구나가 되었던지 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 조약의 영향을 갖다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아니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모두 다 그 일제 36년 동안에 온갖 그 일제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을 대표로 해서 이와 같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해야 했던 거예요. 이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아담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대표로 해서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맺은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지금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지금 이것을 갖다가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즉 죄를 범함으로 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저주가 아담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영과 늙어감과 질병의 고통과 또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또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 아담과 우리 하나님 간의 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네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하지를 못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고 멸시하면서 늘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온갖 그 늙어감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죽으리라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사람은 이 아담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제 아담의 그 후손된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영원전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정과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영원 전부터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자의 후손은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여기에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을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즉 사탄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정복하실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저 출애굽이라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행하실 그 사역을 갖다가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모형처럼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절기 제도를 통해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진행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마치 달력처럼 그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시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시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의 나라는 어떠하고 그 시대는 어떠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넘쳐나고 충만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다 없이해 주시고 이렇게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가 됐든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쯤 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저기요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어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다 그 죄값을 갖다가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대표성의 원리로 해서 이것이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서 오실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실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은 이 아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와 동일한 원리, 동일한 방식, 동일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동일한 원리, 이 아담과 동일한 원리, 동일한 방식, 동일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었듯이 이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같이 이 아담과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죽음의 종노릇을 갖다가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 영원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갖다가 맺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영원전에. 이를 신학적으로는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 낯선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용어를 갖다가 처음 듣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면서 지금부터 말씀 듣는 것을 남의 일인 것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살짜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거니까 들어주세요. 이 구속 언약이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을 가리켜요. 물론 우리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은 이 성경책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증거는 무수히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에서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마다 저 천국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 사이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에 모종의 협약, 모종의 어떤 조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구속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듯이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은 다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베풀어 나가시고, 누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그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성취를 갖다가 각 개인들에게,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 구속 언약. 이를 좀 더 달리 생각해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니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대표로 해서, 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좁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위치에,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요? 제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지금 많으신 분들은 야, 저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 같은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러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구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조금 더 쪼개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줘가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이야기하면 속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유익, 모든 사람들, 모든 거룩함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복들을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나누고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과 저 천국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게 하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러한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속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담과 하나가 된 자들, 그동안 우리는 아담과 연합한 자들, 그동안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 있는 죽음과 사망과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죽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아담과 하나가 된 자들이었고 아담과 연합을 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바로 아담과 동일한 원리, 아담과 동일한 모델, 아담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다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저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던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머물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 전에 성삼위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경륜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뚝딱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서 어느 날 뚝딱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 나오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오랜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계획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낸 대로 계획해낸 대로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고 이를 갖다가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고 성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도 제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짱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지성과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참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갖다가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멋쟁이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오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거예요. 멋쟁이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며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대단히 짧고 짧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7, 80년의 세월을 살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살면 꼬부라진 못으로 병든 못으로 한 1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10년 덜 살고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짧고 짧은 순간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간다는 건 아침 안개와도 같이 허무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허황된 것이 아니요, 이 천국은 그 어느 누가 종교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고 지어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 영원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고 계신 실제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